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봅니다. 1장 1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같이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장 전체를 53절까지 살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37절까지만 봉독하며 솔로몬이 왕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인물이 왕이 되는 과정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육체의 순서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자의 물론 위로 세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되어야 할지 않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지만 일찍이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17절을 읽어보면은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건강할 때에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을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윗 개인의 맹세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또한 그렇게 맹세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다고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내가 가장 장자의 위치에 있지 않냐, 그리고 한참 밑에 동생은 10번째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나이가 갓 20이나 됐을까 아마 이랬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직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나이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몇 세 왕이 됐는가. 그러나 분명히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뜻은 이미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다음에 여기 부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동생들, 왕자들을 다 부르면서 솔로몬을 부르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해당된다 싶은 나단 선지자, 그리고 또
솔로몬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제사장 사독,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지금 자기 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비공식적이고 다윗이 한 번도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를 불러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청해서 여기 밧세바가 나아가서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단도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만 아는 일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도 아는 바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함께 왕에게로 들어가 이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이 왕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신도 익히 아는 바고, 그는 일찍이 자기 자신이 그 왕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이 나라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한 바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약속하에 되어진 바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그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자신도 익히 알고 지금 정사를 돌보지 못한 때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들으라고 해라. 그리고 밧세바 앞에 다윗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도 다 제시합니다. 여봐라, 사독과 나단,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낙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대관식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비록 다윗은 몸은 지금 늙어지고 기력은 쇠했을지 몰라도 정신은 분명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이 왕권을 후대에 물려주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계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크게 당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잔치 속에서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안색이 변하고 흩어져 버리게 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되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별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해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함께 이제 솔로몬을 정식적으로 왕위로 세워 기름을 붓는 의식과 함께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의 외침에 의해서 대세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구나. 그걸 알고 특별히 누가 두려워 떠냐 그러면 제사장이었던 아도니아가 제사장이 아니죠. 아도니아는 이제 배반한 그 왕자죠.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 있지요. 아비아달이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막에 가면은 번제단 뿔이 있어요. 뿔이란
이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급박스럽게 피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성스러운 그 제단에 가서 목을 칠 수가 없도록 긍휼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서 죽을까 봐서 이 아비아달인가가 하는 제사장이 어땠어요? 성전에 뿔을 붙였습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기가 성막이라고 했죠. 성막에 있는 번제단에 뿔을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저기 52절에 보면은 51절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 앞에 절함에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아직은 당장 죽이지는 않고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주지만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첫 아도니아란다. 이 누구요? 아비아달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이 신하들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정치 다툼을 하면서 여야 간에 그 서로 간에 많은 그 이렇게 경쟁이 있잖아요. 이게 선한 경쟁이면 좋은데 한 정권이 몰라 그러면 또 다른 정권을 이렇게 막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모습을 참 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정치와 신앙을 함께 주관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의 그 권세를 주어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뜻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지명해서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왕들 간에 그 열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무슨 질서가 없이 막 3일 왕을 하고 끝나고 죽임을 당하고 막 서로가 죽이고 죽는, 쉽게 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럴지라도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라면 다윗의 후손을 따르는 왕을 말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럼 이제 솔로몬이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저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에는 솔로몬의 왕의 자녀였던 르호보암이 뒤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한 바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떤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라고 하는, 물론 다윗의 똑같은 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 어떤 그 꾀를 동원하고 바로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이지요. 악을 자행하면서 왕을 쟁탈하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무슨 잘남, 무슨 똑똑함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한 서너 가지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 말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왕의 무슨 열전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이나 무슨 인물 위인 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그러하고, 자, 또한 이삭을 낳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기까지는 누가 먼저 났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은 씨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16살이나 많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뒤를 잇게 하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쌍둥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뒤를 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오다가, 자, 왕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패하셨고,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누구냐?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지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거기서 낳았던 첫 아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죽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둘째로 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은 정통성이 없는,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식적인 부인의 뒤를 이은 자식들이 왕을 이어야 하는 것이 순서지 않겠냐. 이게 윤리적, 도덕적, 합리적, 이 어느 번으로 볼 때든지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한 어떤 과거의 사건을 묻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징계를 내리셔서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 아래서 태어났던 그 첫 아들은 죽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십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합리적인, 인간적인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거기 보면 여자들이 4명이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의 그 과거나 그 신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마리아를 빼놓고는 뭐 정말 뭐 다말이 들어가잖아요. 응?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본의 아니게 속여서 태어난 후손이 왕통을 잇게 한다든지, 기생 라합이 들어간다든지, 또 저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뭐가 돼요? 응?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돼.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돼.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의 혈통을 보면은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에요. 죄인된 모습의 혈통이에요. 죄인된 모습. 그러니까 결코 성경책은 인간의 무슨 도덕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한 무슨 육체의 혈통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고 허물 많고 심지어 이방 여인이 2사람이나 들어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뒤를 이어요. 우리 생각해 볼 때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왜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택해서 다윗의 후손을 맺게 하고, 거기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미 일찍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인간을 위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이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율법적 의라고 그래요. 율법적 의로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항을 하고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자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또한 부하들도 역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망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또한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폭행자야. 그렇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이 돌팔매 맞아 죽을 때 마땅히 잘 죽었다 그러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그가 붙잡혀 거꾸름 당했지. 그가 한 일은 선한 거 의로운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붙잡아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도 회개하면 변화되면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는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반항하고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과거의 신분이 어땠냐 뭐 그거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했다 해놓고 또 반복하라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아마 이번 주일날 오후에 가면 그런 말씀 나올 거예요. 개가 토하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든지 돼지가 저도 돼지를 아버지가 키울 때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 까만 돼지 있잖아요. 흑돼지 키우면 이 돼지들은 금방 더럽혀요. 자기 몸도 금방 더럽히고 그냥 그 꾸정물을 막 먹으니까 그러고 막 자기가 똥을 싸고는 거기에 또 막 주저앉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지저분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갈쿠리 같은 걸로도 이렇게만 긁어도 주고 해갖고 깨끗이 또 물도 찌그러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바닥도 싹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돼지 우리를. 근데 좀 가면 또 어째요, 돼지는? 똥을 또 아무 데나 싸버려요. 그럼 자기가 또, 그래도 막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참 어쩌다 보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다시 눕고 그래요. 또 저도 개를 키워봤어요. 농촌 목회할 때. 그러면 여러분도 개 키워보면 아시지만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토한 것을. 아니, 토했으면 안 먹어야잖아요. 그럼 자기가 토한 걸 또 먹는다니까? 베드로후서 지금 이번 주일날 오후에 할 설교를 미리 지금 해버리네. 자, 그와 같이 더럽혀진 돼지가 깨끗하게 해줬더니 다시 그 자리에 눕듯이 개가 토한 것을 다루 먹는 자와 같은 자는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회심,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회개했다 해도 또 가끔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한 회개, 완전히 돌아서는 이 회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 이 사람은 출발할 때 아주 잘 출발했으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앞으로 볼 거예요. 여하간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계처럼 인간이 움직여지고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봤어요. 다윗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목동으로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왕에 나는 기름 부은 자를 결코 해하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로 이렇게 살고 그랬어도 다윗도 넘어졌던 경우를 보게 되고 솔로몬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 솔로몬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피겠지만 인간 중에 솔로몬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귀도 영광도 부어주는.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최고의 부귀 영화가 가득하고 땅도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막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바쳐올 정도로, 한마디로 다윗의 잘남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정말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또한 그 꿈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따라서 그는 지혜를 구했는데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가르쳐 그의 이름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평화의 왕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실패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냐면은, 성경은 구속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영화, 권세, 지혜를 내 후대인 메시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림자, 예표에 지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다윗은 왕권이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지혜와 평화의 사랑의 왕으로, 그걸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물론 명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를 따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참 아쉽게도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잘 나가고 그랬는데 결말이 안 좋은 경우들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결코 것이 화려하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고 부귀 영화 누린다고 잘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나에게 뭐 최고의 부를 좀 줘보십시오. 지혜를 한번 제게 줘보십시오. 권세를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 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셔야 돼요. 그건 교만의 기도예요. 하나님, 솔로몬도 그런 기도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출발은 잘했는데 나중에 제가 솔로몬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알면서도 왜 솔로몬을 세울까? 그게 우리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어느 개인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 잃는 도덕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섭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런 여러분이 자세가 돼야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또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것이 있고 이건 이론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생각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는. 그러나 이것이 한번 결정되어졌다. 그러면은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 내가 이번에 누구야? 박문수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를 35년 하는 과정에서 그 원주민을 비롯해서 타국인들을 그들을 수백 명, 천 명을 리더하려고 할 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 조용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씀 저는 감동이 됐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특히 저도 지도자로서 이렇게 수십 년 목회를 해오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 그것이. 그러지만 거기서 많은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중역자들이 대부분이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이 좋은 여건 환경을 나온다고 그래서 함부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앞날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너는 이곳을 떠나라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주의 종이 권면하는 말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 고집, 뜻 이걸 과다하게 주장하고 심지어 주의 종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무슨 엄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와 그리고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도 보면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리를 따르라. 그리고 겸손하라. 순종하라. 그게 복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참 여기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생겼고 모든 면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압살롬처럼. 근데 압살롬도 머리끝에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가 흠이 없다고 그랬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다 잘났지만은 아버지 반역했다가 그는 그 머리카락 잘남 때문에 머리카락이 상수나루에 딱 걸려갖고 대롱대롱 걸리니까 누구예요? 그 군대장은 요압이 칼로 찌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죽여야만이 전쟁이 끝나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도 보았듯이 이 아도니아 역시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순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순리, 하나님의 뜻이다고. 인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바고 내가 가장 큰 아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데 어찌 저 새까만 10번째 되는 그것도 후처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저 자식이 왕위를 이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마땅히 그러지 않겠냐고, 아도니아가 돼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맹세를 하기를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단 선지자, 그 다음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이지 편당을 지어서 지금 다윗은 지금 곧 며칠 안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력이 다 세회에서 아무 무슨 권세 부릴 만한 입만 살아있는 상황에 있고 그 자리만 있는 위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왕을 통해 맹세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바로 나단 선지자, 분하야, 사독,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성취하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고 했듯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자를 평화의 왕으로 이자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나의 똑똑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나는 목회길을 가려는 생각을 내가 내 인간적으로는 추워도 갖지 않은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모르니까 나는 이 길을 안 오고 싶었는데도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나는 그러면 군대 3년 가서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래도 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내가 그때는 할 수 없네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길을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한 소명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도 네가 결정한 거다. 그런다고 나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26, 7의 신학의 문을 두드려서 지금 이때까지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서울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그 차 운전하면서 몇 교회들을 봤는데 이야 서울은 인구도 많구나. 참 수십 년 만에 다시 서울을 가봤는데 서울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 살아. 그러니까 교회들도 막 여기저기 큰 교회들이 많이 질비해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참 크냐 적냐를 떠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교회고 내 사명지다 생각하니 이곳에 오니 마음이 차분하고 안정이 되고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저 넓은 세상에 간다고 그러면 그곳에 간다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잘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큰 물에가 있고 큰 물에가 있으면 큰 사람이 됩니까? 큰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그냥 큰 신앙인이 되어버립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함을 보아서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여기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9 아들들이 있는데 왜 10째 번째 솔로몬 같은 사람을 그것도 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여인이라니까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묻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은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반역하는 자들은 어때요? 가감없이 처단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성경 무호사상 하나님 절대 주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 항상 그러면 겸손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생에도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물론 위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함께, 두려움이란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는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도 이런 원리 아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도 이 은혜를 충만히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내용은 지금 유초등부 학생들이 2명, 교사님까지 해서 3명이 내일까지
캠프를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4명 또 교사들이 2분이 또 이렇게 토요일까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작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천하도 변화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변화를 시켰어서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서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은 많다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변화될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좀 변화시키셔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들어 써주시고 지금 교회들마다 뭐 수련회다 뭐다 이렇게 많이 하고들 있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연례 행사가 아닌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